여러분들 앞에 있는 책을 덮으시고 법의 집을 덮으시고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확 덮으세요. 그리고 이제 잘생기고 멋있고 핸섬하고 우아하고 품이 있는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시면 간단히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살님, 그 뒤에 제 얘기가 안 들리면 벌써 이제 저기 딴 데가 있는 책을 확 덮으세요. 그 앞에. 그렇지. 덮어야 돼. 아우, 이 얘기가 안 들려서 어떡하면 좋아. 큰일 났네. 책을 덮으라니까. 이제 망상망념이에요. 그리고 저를 보세요, 이제. 제가 실컷 얘기했던 잘생기고 멋있고 핸섬하고 우아하고 품이 있고 지적이고 섹시한 스님을 보라 그랬더니 그냥 책만 보고 있네. 저를 보세요. 저를 봐야만이 부처님 말씀이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의, 둘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봄철에 봄바람에 살랑살랑 부르니까 어딜 좀 가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꽃놀이도 가고 또 돈 있는 분들은 해외도 가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가운데 자연환경이 아주 좋은 절에를 좀 많이 갔지요. 절에를 가면은 이제 문이 많아요. 문이 제일 처음에 접하는 문이 일주문이죠. 일주문. 일주문을 거쳐서 마지막에 이제 접하는 문이 불의문입니다. 그 이치는 뭐냐면은 하나의 마음으로 일심으로 깨달음으로 향해서 나아가다 보면은 정토를 향해서 나아가다 보면은 열반으로 향해서 나아가다 보면은 반드시 그 세계가 있는데 마지막 불의의 이치를 통과해야만이 부처님의 세계가 드러나는 것이고 열반의 세계가 드러나는 것이고 행복의 세계가 드러나는 것이다라는 그런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일주문을 거쳐서 금강문을 거쳐서 기타 등등 마지막에 불의문이 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무슨 문? 불의문입니다. 그러니까 두리안이 이치를 알았을 때 부처님 세계가 열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절에 이제 아이고 징여 왜 이렇게 멀어? 저기 법당이 어디요? 하고 이제 가다 보면은 불의문 써 있으면 그거 통과하면은 이제 대법당에 나오는 거예요. 큰 법당에 나오는 겁니다. 이제 부처님 세계에 접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리안이 이치, 불의의 이치를 알면은 부처님 세계를 접어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두리안이 이치를 안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유마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경이라고 붙은 것은 뭐냐면 부처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그 내용을 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경 하면 그 안에는 부처님 말씀이 담겨져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예외적인 것이 있어요. 그 예외적인 경이 유마경.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 아닌데도 경자가 붙어요. 그래서 그 경전이 유마경, 승망경, 또 무슨 경이 있어요? 육조단경, 이런 경들이 있습니다. 유마경은 유마거사란 오늘 전도제를 봉행하시는 주재준 거사님처럼 이렇게 거사님이 스님도 아닌데 법을 설하고 그 법을 설하는 내용이 깨달은 자나 설할 수 있는 그런 수승한 경지에 있어서 그 경지에 있기 때문에 그 깨달음의 내용들이 그냥 술술술 나오는 것이고 그 내용이 부처님 말씀과 하차등이 없어서 그것은 경전으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마경이 있고 이제 승만경이 있고 또 스님으로서 육조 단경이 있고 해능 스님이 설하신 경전 육조 단경이 있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읽어보세요. 읽어야 돼. 경전을 읽어야 돼. 모르고 난다 와가지고 이제 뭔 소리인지 모르고 막 스님이 악만 쓴다고 그러고 연부를 하고 악만 쓴다고 그러고 그냥 그러면 안 돼요. 악을 왜 쓰는지 악의 내용이 중요할 거 아니겠어요. 연불의 내용이 중요할 거 아니겠어요. 학교 다니는 놈이 가방은 들고 다니는데 가가지고 책은 펴놓고 내용이 뭔지 모르고 일테면은 그냥 그 시간만 때우고 나 학교 갔다 왔다. 이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전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읽고 공부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유마경에 불의 법문 품이 있어요. 입은 이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인데 불의 경지에 둘이 아닌 경지로 들어간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 품에는. 그래서 이제 31분의 보살님들이 불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거기에서 이제 설해 놓은 것인데, 이제 간단히 여러분들에게 31가지를 다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고 밤을 샐 것이고, 엉덩이에 종기 있는 것처럼 엉덩이에 치질이 있는 것처럼 그냥 몸살을 다 할 테니까네 31가지를 다 하진 않고 오늘 이제 한 2가지만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불이란 무엇인가?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유마경에 불이 법문품 그 안에 등장하는 31분의 보살님들이 불이란 이런 것이다. 이 이치를 알면은 깨달음으로 행복으로 열반으로 이제 그 이고 등락 고통은 여의고 영원한 즐거움을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치를 이제 설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은 생과 멸이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래간만에 우리 거사님 뵈니까 많이 좀 사그셨어. 얼마 전만 보더라도 그냥 총각 같았는데 이 보니까 사궜어요. 세월이 그냥 세월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 그런데 걱정하지 마셔. 왜냐하면은 생과 그러니까 멸이라고 하는 것, 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람이 소위 이제 숨을 안 쉬면 죽었다, 생사 그러잖아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 끝났다라고 하면은 멸 그래요. 사, 멸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멸사는 노병사가 같이 가는 거예요. 늙는 것이 죽는 것이고 병드는 것이 죽는 것이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따로 있지 않아요. 이 얘기가 뭔 얘기냐면 아이고 내가 그냥 사방이 아프고 그냥 그래요. 그냥 어디 뭐 큰 병이 걸렸나 봐요. 그냥 막 죽겠어요. 그러는데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거 왜 그러냐면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야. 죽는 것이 늙어가는 것이고 늙어가는 것은 반드시 병을 수반하면서 늙어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너무 호들갑스럽지 말라고. 너도 아프고 나도 아프고 스님도 아프고 다 아파요. 그건 늙는다는 것이고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냥 너무 호들갑스러울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요. 자, 그런 것인데 어쨌든 노병사 결국 죽음이잖아요. 죽음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둘이 아니다. 이게 둘이 아니라는 건 하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둘이 아니다. 이 이치를 잘 알아야 돼요. 생과 멸,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인데 죽음이 있는 것은 반드시 뭘 전제로 죽음이 있느냐? 생을 전제로 죽음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지 않는데 죽었다는 거 봤어요? 죽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생을 전제로 있다라는 거예요.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 둘이 아니면 하나라고 하지 뭔다고 둘이라고 하냐? 근데 내가 지금 죽었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 스님 법문하고 있잖아. 살아있어 죽었어?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으니까 죽었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아니요. 그런데 이 이치는 알겠는데 삶과 죽음이 하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아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둘도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은 반드시 삶을 전제로 해서 죽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틀려요? 맞아요? 잘 생각해봐. 그분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분 살았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분 살았다는 것은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봄바람에 살랑살랑 불어가지고 걱정이 많아요. 이제 3월이 되고 4월이 되면 이제 꽃이 피고, 꽃이 피면은 그라이드 허파에 바람이 잔뜩 들어가지고, 추우면 춥다고 안 오고, 더우면 덥다고 안 오고, 가리면 낙엽진다고 안 오고, 이제 그럴 텐데, 특히나 봄이 치명적이에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법당에 와야 되는데 법당에 안 가고 사방팔방으로 꽃놀이를 가요. 그런데, 이 꽃이 피는 것은 뭘 전제로 피냐면은, 낙엽이 지고 열매를 거둬들이고 해서 죽음이라는 것이 있을 때, 낙엽이 지는 건 죽음이에요. 멸이에요. 열매를 거둬들이는 건 멸이에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새싹이 돋고 꽃이 피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생은 반드시 죽음을 전제로, 죽음은 반드시 생을 전제로. 그러니까 이것이 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거사님 걱정하지 마라.
왜 걱정하지 않아도 되냐면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다시 또 뭐냐면은 생하는 가운데 그 푸른 청춘을 내재하고 있다라. 내재하고 있다. 그게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생사니까 둘이 아니다. 이것만 이렇게 아니고 둘이 아닌 이치가 그래서 어떠냐라고 하는 것인데 생과 생과 멸이 둘이 아니다. 응? 이런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봐. 비가 왔어요. 비는 눈에 보이는 생한 거잖아요. 생한 거, 살아있는 거잖아. 비, 그죠? 눈에 비쳤어. 비가 왔어요. 비가 사라졌어요. 사라졌는데 영원히 사라진 거예요. 다음에 비를 약속하는 거예요. 다음에 비를 약속하지. 응? 비가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고 그럼 비는 어디서 왔어요? 없는 가운데 왔는데 그 전에 비가 와서 다시 또 자연으로 돌아가서 다른 에너지가 됐을 망정 어쨌든 간에 그 형태가 다시 또 비로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비 전에는 뭐냐면 수증기가 있는 거예요. 수증기를 자꾸 물기를 머물고 있어가지고 이제 그것이 이제 뭉쳐지면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단 말이요. 그러니까 비가 생한 것은 반드시 뭐예요? 멸이 있는 것이고 멸은 반드시 뭐예요?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고 다시 비로 생한단 말이요. 그러니까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 생과 멸이 둘이 아니다. 그러않고 어쩌다. 내가 죽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늙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 병드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뭐라? 다시 그것이 또 살아가는. 그러니까 죽음도 따라사세요. 죽음도 사는 것이다. 죽음도 사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 더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제 31가지를 얘기하려니까 한도 끝도 없는데 이제 그 중에 좀 조금 어려운 건 나와 내 것이 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와 내 것이. 내 것이라는 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있어야 돼. 내가 있어야 내 것이 있는 거야. 남편이 있어. 그럼 뭐가 있어? 내가 있으니까 남편이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내가 없는 남편이 있을 수 없어. 내가 없는 아내는 있을 수 없어. 맞죠? 그러니까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있어야 돼. 같진 않지만 둘이 아니야. 응? 그런데 나 또한 내 것이 있어야 나가 돼요. 이 이치는 좀 어려운 이치인데 우리 거사님 불교대학에 다녀야 되는데 그냥 용인에 살 게 아닌데 그래요. 여기 와서 사셔야 되는데 우리 신자들은 다 알아요. 나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이 있어야 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라고 하는 걸 보면은 이 육신이 있고 정신이 있다고 하면 육신까지는 제껴놓고 이제 다음에 하고 이제 빨리 끝나야 되니까 내 것이라고 하는데 그 내 것의 정신이 밖에서 많은 정보가 있잖아요. 정보라는 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이렇게 맛보고 하는 것이 이제 다 정보가 되는 거예요. 봤으니까 정보가 되고 들었으니까 정보가 되고 맛봤으니까 정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절에 와가지고 뭔 법문을 들었어. 그것이 들어서 머리에 나오면 뭐예요? 내 지식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내 지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절에 와가지고 이제 기도는 대충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점심때가 돼도 공양을 했어요. 근데 공양이 참 맛있어요. 그러면 이제 맛있다라고 하는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은 나라고 하는 것이 본래 있는 것이 아니고 밖에서 취해가지고 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이 있어야만이 사실은 나가 존재하는 거란 말이야. 나라는 것이 생긴단 말이야. 정신을 보면은 여러 정보가 있는데 우리 정신이 여러 정보가 있는데 정보 중에 그 정보를 내가 취해가지고 나라는 가치관이 생기고 나가는 철학이 생기고 나의 생각의 방식들이 생기고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사고나 정체성이나 성향이나 전부 어디서 왔다? 밖에서 왔다. 이게 밖에서 와가지고 나라는 것이 형성된 것이지 나가 본래 있다 없다. 내 정신이 본래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 거사님이 태어날 때부터 나는 야 불교를 좋아한다 야. 그러지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불교를 좋아하고 불교를 믿는 나.
그것은 뭐냐면 취했기 때문에, 밖에서 내 것으로 취했기 때문에 나가 만들어지는 거야. 어려운 얘기니까 넘어가고. 어쨌든 그렇단 말.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도 내 것이 있어야 나라는 게 형성된다. 응? 이런 거야. 그래서 나와 내 것은 둘이 아니다. 응? 이런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더럽고 깨끗한 것이 둘이 아니다. 이것은 뭐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니까. 더럽고 깨끗한 것이 둘이 아니다. 응? 봐요. 내 방이 총무스님이 와가지고 항상 하는 거예요. 내 방에 오면 총무스님이 와가지고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어지럽히고 더럽게 사시냐고 그래요. 네, 실제로 매일 와서 그래요. 난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그럼 날 내버려둬요. 그럼 아쉬운 사람이 청소해줘요. 거짓말 아니요. 나 그대로 내버려둬 그냥. 나는 더럽고 깨끗한 게 별로 연연하지 않아. 근데 그 양반은 맨날 와가지고 뭐가 더럽다 그래. 내 눈에 깨끗하게 보여. 그래서 본인이 막 청소도 하고 그래요. 나가 있으라고. 나가 계시라고. 운동이나 하고 나가 계시라고. 청소를 해줘요. 그럼 이제 그런가 보다 답답한 놈이 오늘 판다고 그런가 보다 해요. 그런데 또 그러면 더럽다라고 한 것은 뭘 전제로 했어요? 내 방이 깨끗함을 전제가 되었을 때만이 더럽혀졌다라는 것이 성립이 돼요. 이해돼요? 깨끗한 방이 전제돼야만 더럽혀졌다는 게 성립이 된단 말이에요. 자, 내가 와서 아유 깨끗해졌네 한단 말이에요. 이건 뭔 얘기예요? 더럽혀졌다라고 하는 방이 있어야만이 그 다음에 깨끗해진 것이 성립이 돼요. 이해되죠? 깨끗한 건 반드시 더러움이 전제가 돼야 되고 더러움은 반드시 깨끗함이 전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 둘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어. 그게 불이야.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여기 재밌는 게 있습니다. 불교가 쉬운 게 아니에요. 봐요. 그런데 내 방이 더럽다고 했는데 우리 신자가 와가지고 스님 방은 참 정갈하고 깨끗하고 그래요. 아유 그래. 우리 총무스님이 와가지고 더럽다던데. 그러니까 아이고 무슨 말씀이에요. 세상에 이 앞방에 누가 사는지 몰라도 이 앞방에서 보니까 너무 창고 같고 짐승 우리 같고 막 어디 누가 살긴 살아요 거기에. 아우 세상에 개새끼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들어서 죽겠던데 보성이 방. 거기에 비하면 나는 완전히 깨끗한 거야. 이게 뭔 얘기냐면은 반드시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깨끗한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 중요한 얘기야.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전제된 기준이 있는 거야. 뭘 봤더니 거기는 더러운 것이고 그 기준으로 봤더니 깨끗한 것이고 네? 또 총무 스님은 맨날 자기 방을 쓸고 닦고 하니까 그 스님은 그 방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내 방이 더러운 것이고 이해돼요? 그러니까 깨끗하고 더러움이 본래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 자, 좀 단적으로 갑시다. 우리 거사님이 각시가 그날따라 안 이뻐요. 왜 안 이쁘냐면은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왜 안 이쁘냐면 그날 동창을 만나 동창이 출세했다고 야 내가 오늘 근사하게 한잔 산다 해가지고 술 한잔 하고 노래방을 갔는데 노래방에 뭘 돕겠다고 온 사람이 있어. 뭘 돕겠다고. 응? 노래하는 그 룸 있잖아. 룸 안에서 뭘 돕겠다고 온 사람이 있어. 그 돕겠다는 사람이 탬버리를 흔들고 막 도와줘요. 뭘 도와준지 모르겠어요. 막 흔들면 아싸 도와줘요. 근데 아이고 이뻐요. 이쁘니까 집에 와서 각시를 봤더니 그럴 일이 없어. 그런데 각시를 봤더니 각시가 몸빼바지에다가 그날따라 김치를 먹어가지고 이빨에 김치를 끼고 있고 머리는 산발을 하고 그러고 있어요. 이쁘게 보이겠어요? 안 이쁘죠. 그러니까 그런데 또 그 각시가 내가 이제 술 퍼먹어가지고 그냥 저놈 매팬네 하고 있는데 아침에 이제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술 퍼먹고 왔다고 자기는 템포를 흔들고 거기서 도움을 받고 돕는 사람의 도움을 받고 흔들고 노래를 하고 왔는데 뭐가 이쁘다고 세상에 꿀물에다가 그냥 간 안 좋아진다고 영양제까지 다 챙겨가지고 이거 드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쁘게 보일까 안 보일까? 이쁘게 보이는 거요. 그게 뭔 얘기냐면은
각시한테 이쁘고 미운 것이 본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지 기준 안에서, 지 생각 안에서 이것을 따라 사세요. 일체가 유심이다. 이게 이제 유심소조 뭐 이렇게 오직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이제 그런 것인데 어쨌든 간에 대상 안에 이쁘고 미운 것이 아니고 내 마음 안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냐에 따라서 이쁘고 밉고가 결정이 나는 것이다. 그 안에는 정해진 바가 무유정법 정해진 바가 없다. 더럽고 깨끗한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불이 얘기하는 것이니까 더러운 건 반드시 깨끗함을 전제로 하고 있고 깨끗함은 반드시 더러움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둘은 둘이 아니다.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전에 더럽기 때문에 깨끗한 것이고 또 더럽다라고 하는 더럽다라고 하는 것은 전에 깨끗했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고 이렇단 얘기예요. 이것이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스님이 그걸 알아서 뭘 어쩌자는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둘이 아닌 이치를 안다고 한다면 핵심적으로는 나와 대상, 나와 주변 것이 둘이 아닌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이 둘이 아닌 이치는 연기적 이치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 이제 이 얘기인데 요 얘기는 내가 복을 누리려고 하면 반드시 복을 짓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대상이 있어서 복을 지어야만이 그 복이 나한테 온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짓고 내가 받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착각하는 것이 복을 짓는 것이 상대를 위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대상을 위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고 내가 잘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상을 통해서 복을 줘야만이 내가 복을 누릴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이게 불의의 이치야. 너와 나는 둘이 아니다. 너와 나는 따로 하나도 아니지만 이렇게 따로 나눠져 있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잘 살아야 내가 잘 살고 네가 편해야 내가 편한 것이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를 잘 살게 하는 것이 너를 편하게 하는 것이 너를 안락으로 이끄는 것이 곧 나를 편하게 하고 나를 안락으로 이끄는 것이 나를 잘 살게 하는 것이다. 요 얘기예요. 요 이치를 알아야 돼. 작복의 이치를. 세상이 전부 이렇게 돌아. 연병하게. 이거 녹음될 텐데 이건 지우라고 해야지. 어쨌든 연병하게. 경제가 안 좋아요.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어요. 우크라이나 내가 살아오면서 우크라이나가 어디에 붙어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놈의 전쟁이 세상에 물가를 오르게 하고 취업이 어렵게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아니요. 분명히 우크라이나고 나는 나고 러시아는 러시아고 대한민국인데 둘이 아니요.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정착되면 우리가 편해. 둘이 아니요. 네? 이 이치를 안다면 뭐예요? 우리가 돌이켜서 세상을 평화롭게 하고 세상을 안락하게 전쟁을 종식해야 되고 이게 작복하는 거예요. 작복.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내 주변을 평화롭고 안락하게 했을 때만이 내가 온전히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작복해야 돼. 불의를 안다는 거 작복해야 된다. 작복. 복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항상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야,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을 네가 종식시키지는 못할 망정. 미중 간의 갈등을 네가 해소시키지는 못할 망정. 응? 너하고 더불어 사는 네 각시, 너하고 더불어 사는 네 남편이나 아니 가까이서 평화를 이루고 갈등이 있다면 평화 협정을 맺고 서로 교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중국하고 지금 중국이 이제 이놈 괘씸하다고, 윤석열이 괘씸하다고, 네가 미국 편 만들고 우리를 적으로 이렇게 여기고 괘씸하다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너하고는 교류를 안 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경상수지가 쫙 수출이 안 되니 거기서 수입을 안 해. 경상수지가 쫙 그냥 적자가 늘어나고 그렇단 말이야. 그러면 교류가 돼야 돼.
교류가 서로 의지하는 것을 공고히 한다는 얘기 아니야? 이거 연기야, 연기. 부처님 말씀, 연기. 네가 있으면 내가 있고, 내가 있으면 네가 있고, 네가 잘 살면 내가 잘, 내가 잘 살면 네가 잘 사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간에도 교류를 원만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만히 해야 돼. 교류를 어떻게 원만히 해야 돼? 자꾸 보고 말을 하고, 먹여줄 거 떠넣어주고, 떠서 이렇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부비기도 이쁘다, 부비기도 하고. 이게 교류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아, 그럼 뭐요? 너 좋고, 나 좋고, 나 좋고, 너 좋고. 근데 교류가 원만치 않아 봐요. 그럼 뭐예요? 나이 먹어서도 등 돌리고 살고, 저 왼수 젊어서는 밖으로 오면 팍 돌더만은, 나이 처먹으니까 들어와가지고 그냥, 저렇게 나를 힘들게 한다고 그냥, 아이고, 귀신은 뭐 하는지 몰라. 귀신은 뭐 하는지 몰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서로 불행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둘이 안 있지를 않다면은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그냥 각시를 맨날 업어줘. 교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너를 위하는 것이 나를 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거예요. 또 더 넓게 본다면 내가 말씀드렸지, 미중 간의 갈등을 해소시키지 못할 망정! 최고의 가성비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착복을 해야만이 내가 잘 살 수 있는 것이고, 내 남편이 잘 살 수 있는 것이고, 내 가족이 잘 살 수 있는 것이고, 내 후손이 잘 살 수 있는 것이고, 내 후대까지도 잘 살 수 있는 것이고, 그 이치를 안다면 내가 최고의 가성비 높은 작복을 해야 되겠다. 알았어요. 끝날게. 최고의 가성비 높은 작복을 해야 되겠다. 절여. 왜? 여러분들은 돈 벌면은 어디다 써요? 각시한테, 남편한테, 자식한테, 그런 데 쓴단 말이요. 그런데 스님은 어디다 써요? 생전 보지도 못한 그냥 시커먼 놈, 그냥 눈이 부리부리한 놈, 그냥 가슴에 털이 부얼부얼 난 놈. 그런 사람들을 매 처리해가지고 생전 보지도 못한 사람인데 먹여주고 입혀주고 또 직장을 구하지 못한다면 사방에 알아갖고 직장을 구해주고 그 짓 하고 살아요. 스님이 뭐 하냐면 이주 노동자, 이주 여성들, 세상의 소외계층들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아이고 어메 무섭게 생겼냐, 왜 이렇게 저렇게 시커멓게 생겼어, 어메 세상에 털 봐봐 그냥 부얼부얼하네. 그렇게 이제 그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 사람들 나이가 액면가는 40대인데 생물학적 나이는 20대 초반 중반 그래요. 여러분들 자식 손주 나이요. 여러분들 자식은 그 나이에 연애하고 그 나이에 배낭 메고 막 전 세계를 여행을 하고 그러는데 그 나이에 저 사람들은 돼지농장, 소농장에서 그 냄새 가스 맡으면서 노가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좀 잘 살아보세요. 안쓰럽잖아. 여러분들 자식 준다고 생각해봐. 안쓰럽잖아. 이제 지금 네팔 노동자들이 많이 와 있는데 잠시 쉬는 거예요. 일테면 일자리가 이제 일테면 거기서 일자리가 거기 이제 문을 닫았거나 아니면 불가피하게 이직을 해야 되거나 그러면 어디 마땅히 갈 데가 없으니까 그 사이에 잠시 쉬는 거예요. 몸이 아프거나 그럼 몸 아프면 2달이고 3달이고 여기서 쉬는 거예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인데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야, 너그 나라는 얼마나 버냐? 그럼 하루에 5,000원, 일당이 5,000원이야. 그러면은 하루 종일 일하고 한 달 내내 일해도 얼마요? 계산 나와요? 15만 원이요. 15만 원인데 그것도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다 젊은 애들이 먹고 자고 이거 그대로 표현을 내가 한데 저 네팔 놈이 먹고 자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젊은 청춘이. 이게 미래가 없어. 나라가 가난하니까. 부패가 너무 만연하니까. 미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희망은 뭐냐면은 대한민국 와가지고 팍 터지게 청춘을 바쳐서 이제 한 10년은 일할 수 있거든. 팍 터지게 청춘을 바쳐가지고 대중을 손자 그 가스 맡아가면 냄새 맡아가면서 그냥 악착같이 일을 하면은 돈을 좀 벌어요. 그러면 이제 그래도 거기에 상류층으로 들어간단 말이요. 그 나라 가가지고. 그래서 근데 이제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 자식이 그 청춘 10년을 바쳐가지고 돼지농장, 소농장, 그 오리농장, 그 냄새나는 곳에서, 그 열악한 곳에서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을 하고, 그걸 10년 청춘을 보낸다고 생각을 해봐.
그게 작복이에요, 작복. 그런 사람들을 끌어안고 애쓴다. 우리나라도 그랬다. 그걸 딛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됐다. 너희들도 할 수 있다. 몸 관리 잘해라. 이 작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이 뭔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은 그냥 쉽게 돈 내지만, 여기다 보신지 벌써 얼마를 냈어? 1,000원, 2,000원, 한 바퀴 돈에 많이 냈네. 냈지만은 그거 가지고 그렇게 사회의 어두운 곳에 힘들고 그러한 곳에서 그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은 이 도량이 최고의 가성비 높은 작복을 하는 것이, 내가 이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최고의 가성비 높은 작복을 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쌀도 있고 떡도 있고, 그러면 이런 거 다 회양을 하니까네, 그게 또 복이 되는 것이고, 또 이 도량이 있기까지는 그냥 있는 거 아니야. 수도세, 전기세는 연병하고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 많이 올랐어요. 고사님, 이게 700만 원이 나와요? 쉬운 문제가 아니요. 물론 우리 고사님이야 돈이 원체 많으니까 꿈값이지만 매달 700만 원이 나와요. 그 쉬운 문제가 아니요. 그런데 이런 여러분들이 다 보시를 하고, 그럼 여러분들이 와서 기도도 하고 또 성취도 있고 자녀도 소멸되고 법문도 듣고, 그러니까 싸울 거, 부부간에 싸울 것도 안 싸우고, 얼마나 좋아. 그럼 이게 다 보여? 작복이에요, 작복. 복을 지은 거예요. 그냥 내지만 그것이 최고의 가성비로 복을 짓는 것이란 말이요. 이 이치를 두리안 이치를 알아야 돼.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복을 짓는다 이게 아니요. 너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복을 짓는다 이런 거예요. 두리안 이치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찌 됐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복을 지어야 돼요. 작복을 해야 돼. 작복 중에 최고가는 작복은 뭐냐면 부처님 법을 전하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절에 와서 참회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백일기도 예수제도 동참하라고 그러고, 네가 지은 업을 소멸해야만이 반드시 미래에 장애가 없는 것이다. 3세가 두려아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두려아니다. 이 이치도 설하면서 예수제도 권선을 하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거사님 같이 얼마나 고마워요. 돌아가신 분들을 다 이렇게 천도하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상이 천도되면 후손이 좋은 건 당연한 이치예요. 당연한 이치요. 그러니까 내가 어제도 그 얘기 했는데 여러분들 전혀 없이 인물이 잘나고 전혀 없이 몸매가 좋고 전혀 없이 예를 든다면은 IQ가 높고 학벌이 좋아도 전생 복력만 못하다. 전생 복력만. 뭔 얘기냐면 전생의 복을 잘 쌓아놓고 그러면은 태어나고 보니까 아버지가 이건이, 엄마가 홍나이고 어떻게 다녀? 아무리 가방끈 긴 놈이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무슨 옥스퍼드를 나왔다 하더라도 그놈도 별 수 없이 이재용 밑에서 일하게 돼 있어. 그건 지가 낳았고 보니까 엄마 아빠가 그려. 그건 지가 이생에 노력한 거예요. 전생 폭력으로 태어난 거예요. 복 있는 게 장땡이라니까. 복 있는 게 장땡이요. 그러면 전생에 지어서 이생에 받는데 꼭 전생이라고 할 거 없어. 과거에 지어서 현재에 받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지어서 어떻게 받겠어요? 미래에 받는 거예요. 지어야지. 농사를 지어야지. 어떻게 받든지 말든지 쥐뿔이나 뭘 하든지 하지. 생전 안 짓고 난 다음에 받기만 떨어지기만 입 버리고 떨어지면 바라면은 떨어지겠냐고 이것이. 반드시 지어야 돼요. 반드시 해야만이 되는 것인데 어쨌든 오늘 천도제도 그런 이치인 거예요. 이렇게 내가 현재를 살아가니 이생을 살아가니 과거생을 살아가니 우리 조상을 다 천도하니 뭐라? 나와 내 후손을 이롭게 한다. 이게 3세 인과예요.